예수의 기도의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이 돼요. 예수님을 그러면은 만나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을 만나 갖고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라는 빛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되나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비춰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가는 거예요. 복음 전에도 어떤 사람들이 불쌍하냐? 예수를 전해주는데 당신의 영혼이 살 길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처한 현실이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처지를 몰라요. 오히려 야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 그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증거가 됐고 확신이 됐습니까? 확증이 됐습니까? 예수님 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줬는데 더 이상 뭘 줄 수 있겠어요? 거절을 하면은 그 영혼이 살 수 있을까? 당신이 지금 몰라서 그래. 당신의 영혼의 처지가 어떤지 몰라서 그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감사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할 사람은 물론 우리 자신도 포함되겠지만 성경 본문만 놓고 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좌우 광도가 있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성경 안에 뒤져보세요. 누가 제일 감사할까? 그 사람이에요. 죽기 직전에 하필 옆에 누가 달려있어? 예수님. 저분이 왜 달려있나? 나는 죄 때문에 죽는데 저분이 왜 달려있나?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에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쌍해요? 똑같이 옆에 있는데, 똑같이 예수님 말씀 듣는데, 똑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몰라요. 그 사람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만나야 돼. 그러고 나면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믿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변화와 증인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다. 지난주 8장의 그 앞부분의 내용이 변화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변화에 대한 그 내용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8장 11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 말씀이 뭐냐? 이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11절까지 뭔 내용이냐?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 이야기예요. 7장부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때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지금 8장까지 이어져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갖고 괄호로 돼 있어요. 괄호로.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이 중간에 들어갔나? 제가 늘 그 말씀 부분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게 왜 갑자기 있지 했는데 보니까 변화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고발하려고 왔어요. 어떻게든 책 잡아서 예수를 요번에 보내버리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웬 여인을 붙잡아 왔는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에요. 근데 왜 남자는 없을까? 간음을 혼자서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게 뭔 내용이냐면 추측하건대
벌써 이미 남자는 매수돼 갖고 너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요번에 우리가 필요하니까 너 여자만 줘. 그럼 우리가 너 살려줄게. 지금 추측입니다. 그래갖고 그 동일한 현장에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와서 남자는 보내고 여자만 잡아다가 뭐 하는 거예요? 희생양 만드는 거예요. 잘못은 잘못이지만은 예수님한테 데려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그러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 안 하고 뭐 하셨다? 땅바닥에 글씨를 쓰셨어요. 뭐라 썼는지 몰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떻게 했다? 하나 둘씩 사라지고 여인만 남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다? 야, 너를 정죄하던 사람 어디 갔니? 예, 없나이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이 예수님의 선언에서부터 시작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부터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이 선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말, 뭐 다른 말로 성화라는 말로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네? 좀 화가 나도 내가 좀 참아야 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변화는 내가 참고 도 닦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선언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은 율법이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게 돼요. 도 닦는 게 돼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은 이 예수님의 선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 이게 복음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쳇바퀴 돌면서 뭐 하느냐? 이미 이루어진 일을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이루셨는데. 변화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대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담당하신 예수님이 많은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런데 정죄하지 않는다고 죄 지으라는 거예요?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선포예요. 이 선포 앞에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물은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선포하셨다. 선언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다. 율법은요 정죄를 해요. 야, 너 또 죄졌어. 마귀도 정죄를 해요. 참소를 하죠. 걔네들은. 하나님 보세요. 얘가 이런 죄 또 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실 정죄를 하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를 해야죠. 마땅히. 왜 담당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언으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뭐 할 수 있다? 변화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믿을 때 존재가 바뀌었어요. 변화된 존재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변화된 존재가 출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12절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자, 잠시만요. 저도 요즘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자, 1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를 따르는 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뭐 하는 자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어디에다 초점 두나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 나에 초점을 둬요. 자, 예수님을 믿었는데 변화되었다며. 그런데 왜 나의 삶은 여전히 어둠의 길을 가는 것 같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잖아요. 왜 나는 여전히 어둠에 다니는 것 같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 초점을 둬야 된다. 이 중요한 나를 따르는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냐? 쉬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그래서 변화라는 말 안에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다음은 자연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자연적으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한다? 따르는 거는 둘째치고 자꾸 왜 나는 그게 없지? 나는 왜 안 되지? 해도 안 되나 보다 그런다. 그거 아니다. 12절 말씀을 빗대어 말하면 생명의 빛을 얻거나 나타나기 위해 우리는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왜 그런 일들을 하느냐? 아니, 우리 마음에 좋은 것도 있어요. 어떤 거 있느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예쁜 짓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거 조금 하고 나머지가 뭐가 있느냐? 죄의 결과가 원래 이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된 존재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히는데 가지가 혼자서 막 안달 낳는 거예요. 왜 나는 열매가 빨리 안 맺히나? 막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열매 맺힙니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게 우리의 죄 본성이에요. 기본적인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 그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힘듭니다.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예수님에 따라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노력과 공로로 얻으려고 하고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믿으면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데 노력으로 도닦은처럼, 좀 표현이 그런데 자기 학대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다. 자, 왜 이런 의심이 드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믿는 것인가? 그런 의심 들 때 있어요. 왜? 내 삶의 모습이 다 그렇게 변화된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의심이 드느냐? 생명의 빛 또는 변화된 삶을 왜 살지 못하느냐? 이게 변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이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그럴까요? 라는 그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안 되나 보다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아니면은 변화에 답이 없어요, 사실은. 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자기를 증거하는 이들을 향하여 자기 자신과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 대한 본문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오늘 보고 다음 분에는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이렇게 나눠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절에 같이 말씀하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의를 제기해요. 12절 말씀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번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증언이라는 건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는 게 증언이냐? 응? 율법에는 두세 명이 있어야 돼요. 증언이 합당하려면. 예? 그게 증언으로 채택되는데,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 증언한다고 됩니까? 최소한 두세 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14절 15절 말씀을 말해요. 14절 15절.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야, 내 증언이 참된 이유가 바로 이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증언하여도 참되다라고 할 수 있느냐? 자,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되는데, 우리가 1장부터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옆집 아저씨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말씀과 약속대로 온 그분이십니다 라고 바뀌게 되었는가?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실 때에 그거를 자기 계시라 그러거든요. 자기 계시.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임하였더니 어둠이 물러가는 거, 그 말씀과 연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나타내실 때에 예수님의 그 빛이 어둠 가운데 계속 비춰지는데, 그것을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12절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나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자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받아들이는 자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 창조의 원리랑 완전 어긋나는 그러한 존재들이 누구다? 사람이. 하나님 만드신 대로 다 됐는데 사람이 안 돼. 빛이 임하면 당연히 영접해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절하는 인간들이 있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 자기 계시예요. 빛을 뿜어내는 거예요. 이 부분을 14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그 이유가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한 번 더 해주는데 15절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이유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라는. 자,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7장에 나오잖아요. 7장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어? 야, 내가 네 아버지를 아는데 너희 아버지 요셉, 너 목수 우리가 다 아는데 그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라는 말이 이러한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내가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아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지 않니? 자, 예수님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말할 때에 갈릴리에서 와서 요셉의 아들로 왔습니까? 아니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니,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너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잖아. 너 요셉의 아들이잖아. 목수잖아.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 나사렛 촌동네.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니, 저 그걸 모르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놀래요. 왜? 저 총구석에는 저런 지식인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왔습니까? 다음 주에 나오게 될 말씀인데 23절 24절 말씀 우리 읽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왔나?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셔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지금 어디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죽으러 가는 중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우리가 아는데 그 앞뒤에 있는 말씀 보면은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바로 앞에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래서 그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는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는데, 그런데 알지 못해요.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심판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걸 알지 못해요. 너희가 지금 죽으러 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야. 너희는 지금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그런데 너희 지금 처지도 몰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처지 이대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 너희 처지 지금 이대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죄 가운데서 났고 죄 가운데서 너희 죽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야 되는 길이, 가고 있는 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육체로 판단하니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해요. 촌동네 어디서 뭐 유명한 사람 났다며, 그런 정도. 기적은 일어나니까, 이적은 일어나니까, 능력은 있는 것 같으니까 무시는 못하겠는데, 그런데 저 촌동네에서 뭐가 선한 게 나, 그러는 거예요. 자, 알지 못하니 믿지 못하는 현실이에요. 이 말은 영적인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뭐냐? 1장 5절 말씀,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부분은 어둠 가운데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세리 요한을 보내세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육체의 것으로만 생각해요. 육체의 것. 이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증언이 왜 참된지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너네 몰라. 너네 지금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너네 현실도 모르지. 그러면서 내 증언이 참된 이유가 뭔 줄 아니?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데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판단이 왜 참되다고 말하느냐?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판단하시는 분. 자,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판단이 참된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만약 내 뜻을 행하러 왔으면은 참되다가 할 수 없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기 때문에 참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참된 이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17절 18절 설명해 놓은 것처럼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면 그게 참됩니까? 율법에도 두세 사람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 첫째, 나는 내가 나를 증언하는 자가 되고, 둘째,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언한다. 그러니까 내 증거가 참되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아버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을 하시는가? 아버지는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뭐가 있느냐? 보증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말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되는 것이 바로 증거다.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증이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합니까? 아버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뭐냐? 지금 말씀이 어렵죠. 이게 요한복음이 왜 어렵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이러니까 헷갈려. 지금 또 똑같은 내용이긴 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증거하고 성령이 아들을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의 반응이 어떠냐? 19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뭔 말이냐? 요셉이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을 육체대로 보니까 요셉의 아들인데 자꾸 아버지 내 아버지 이야기하는데 너네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지 않니? 죽었지 않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에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니까 누구를 모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 나를 알았더라면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 말씀이 영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너네 아버지 죽었잖아. 왜 딴소리 해? 자꾸 왜 너네 아버지 돌아가셔놓고서는 야 옆에 자꾸 너네 아버지가 와서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하냐? 이해가 되시죠? 너희가 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나를 알았으면은 하나님을 알았을 텐데 그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바리새인들은 육체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빛이 왔지만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꼴이에요. 여러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제가 철학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철학, 개똥 철학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철학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철학의 처음이자 마지막의 끝이에요. 사실은 이 질문이 오랜 시간에 거쳐서 똑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해놓은 게 철학인 거예요. 사실은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거 앞으로도 있을 질문이긴 해요. 그런데 이 질문에 육체대로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나타내시다가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게 절정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생명의 물이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다 자기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나타내는데, 그런데 그 끝이 어디다? 십자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너희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 대속 양으로 나는 죽는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다. 거기서 다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어떻다?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서 우리 안에 이제까지는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갔는지 대답을 못 찾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대답을 찾은 거예요. 죄 가운데서 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예수의 열매 맺다가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삶으로 부여받은 거. 나의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했지만, 나의 시작은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근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거 중요한데 제가 말 조심해야 되겠다. 자,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비등비등하게 중요하게 주신 게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이 껍데기 육체, 연약한 육체예요. 병 걸리고 깨지고 상하고 썩어 죽어가는 몸이에요. 이전에는 죄 덩어리였단 말이에요. 죄로 달려가기 쉬운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율법이 너를 정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래서 죽여야 되라고 하는데 죽어 마땅한 죄를 졌지만은 뭐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그 예수님 선언 위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죄 짓잖아요. 죄 짓잖아요. 죄야.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 해드려야겠네요. 어떤 사람이 저를 불편하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별 생각 없어,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제가 기분이 나빴던 거야. 그러니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왜 저랬을까? 제가 왜 저랬을까?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쟤는 별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 며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 죽어서 그렇구나. 네가 기분이 나쁜 걸 보니까, 야, 너 옛날 김순종이 살아 있어서 그런 거구나. 너 왜 기분 나빠? 걔는 별 생각도 없어.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 왜? 그러니까 그러한 게 많아요, 저도. 그런데 다시 어디에 서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죄 졌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하나님 피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더 열심히 나온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 돼서 끌려 나와서 은혜 받아서 다시 회개하는 경우는 봤는데, 예? 죄 지으면은 기본적으로 뭐 합니까? 숨어요. 누가 그랬어요? 아담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었잖아요. 죄 지으면 또 숨을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이 선언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비 두드러 맞고 바람 맞고 뜨거운 햇볕 맞고 그러면서도 예수 옆에 붙어갖고 공급받아서 열매가 맺힐까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때가 지나니까 맺혀가는 거. 그게 인생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변화는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힘들어요. 네,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데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뭐다? 죄의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방종하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분이 나는 저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그 여인을 생각을 해봐요. 그 여인이 예수님 말씀 듣고 다시는 죄 안 지었을까? 아니면은 또 죄를 지었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둘 다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 다.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인생이 나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포기했을까? 아니요.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겠죠. 저는 예수님이 나 한번 살려주셨는데 그때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했는데 이놈의 인간이 또 죄 졌네. 어떡하나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하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어떻게 했나요? 은 30을 다시 너네 돌려줄 테니까 우리 선생님 내놔 해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그 죄책감에 못 이겨갖고 어떻게 합니까? 돈은 성전의 헌금기에 던져버리고 가서 죽어요. 그 자기 의의 결정체가 바로 그 죄조차도 자기 의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냐? 그 사랑은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또 죄질 것 같아요. 야, 괜찮아. 내 어린 양을 먹여. 예수님 묻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예수님,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봐도 또 죄질 것 같아요. 제가 그 상황 오면은 예수님 부인 안 한다고 할 자신이 없어요. 네. 근데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쳐. 내 양을 쳐.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또 묻잖아요. 그 세 번 물으니까 베드로가 한 번 더 고민을 해요. 내가 이거 예수님이 내가 또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장면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고 돌아서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그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죄 지을 수 있어요. 자신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너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그 사랑은 하는데요. 그거면 됐다고. 그거면 됐다. 그 나머지 것들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 하신다고. 그래서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